오늘 달란트 비율을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의 셈법 얘기인데 달란트 비율 이야기는 제가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오늘 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죄송스럽지만 2달란트 받은 분은 엑스트라도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분은 좀 양해해 주시길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하잖아요. 이 양반이 왜 묻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최소한 3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불만이 있었어요. 남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묻은 이유가 뭐냐면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누가 이익 보죠? 그렇죠. 고생은 내가 하고 이익은 주인이 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이 주인이 얻는 그런 구조,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괜히 장사했다가 원금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 원금을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손실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결국 내가 질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 3가지가 나름대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제가 이제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서 이 종이 가졌던 불만의 가장 큰 이유, 오늘 아침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공정 문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침 강의에서는 왜 불만이었죠? 다른데 같게 취급했다는 게 불만이었죠. 그죠? 그 새벽 일꾼하고 나하고 분명히 다른데 같게 취급했다는 게 불만이에요. 근데 오늘 달란트에 대해서의 불만은 뭐냐면 같은데 다르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니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왜 니는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그죠?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런 좀 차이가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에 먼저 주인이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위탁했을까? 그러니까 위탁이 어떤 셈법에 근거해서 위탁했을까? 주인의 셈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등해서 달란트를 주었을까? 어쨌든 여러분 달란트가 총 하면 몇 달란트죠? 5, 2, 1, 8달란트. 이걸 몇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3사람. 그럼 어떻게 나눠주는 게 가장 공정한가요? 3, 3, 3 하면 1달란트가 모자라요. 그죠? 2, 2, 2 하면 2달란트가 남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한 사람은 어차피 손해를 좀 보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3, 3, 1은 어때요? 한 사람은 조금 손해보면 되죠? 4, 2는 어때요? 이게 좀 제일 좋은 구조 같아요. 그래도 손해보는 사람이 둘이니까 같이 그래도 좀 위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은 뭔가를 좀 뒤에서 좀 뒷말하면서 그 위로를 받는데, 근데 주인이 한 게 5, 2, 1.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액수만 보면은 가장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분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차등을 최소화하게 분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게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차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배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반드시 분배 법칙이 아니라 투자 법칙에 기초해서 분배가 됐어요. 투자 목적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골고루 잘 나눠줄까가 아니고 분명히 투자 목적으로 분배가 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투자 목적이죠. 분명히.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나은 투자처가 누구예요? 바로 종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투자의 관점 우리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어떤 기준으로 위탁했는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주인과 그 다음에 위탁한 사람과 종의 불만을 보면은 처음에 대두되는 이슈가 상대가치와 절대가치 문제 같아요. 여러분 당시 금 1달란트를 오늘날 가치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금 한 달란트가 약 9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9만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새 하루 일하면 얼마 받죠? 최저시급 8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럼 곱하기 9만 하시면 나와요. 얼마죠? 계산이 안 되나요? 어쨌든 엄청 많은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 가치를 보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이 상대 가치가 정말 무서운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가치는요, 절대 가치를 상쇄시켜버려요. 상대 가치가 가진 함정인데, 한번 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이 영상 굉장히 재밌게 본 영상인데, 보세요. 소리가? 들리나요? 좀 큰 소리. 네. 네. 다시 할까요? 꽂았나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을 믿는가를 생각해보면 왜 이 판검사들을 믿나? 판검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어려운 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 안을구멍 같은 시험. 그래서 한 번 붙고 나면 평생 자랑하기 제 얘기죠, 바로 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농담할 때 삼풍백화점 앞에 사법연수원이 있다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저는 이 조직 안에서 또 불행을 봤어요. 왜요? 엘리트들의 불행. 일단 법조계는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대와 비서울대를 나누면 비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 출신들을 볼 때에 약간 좀 어떤 불편함 내지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던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 나오고 시험 붙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서울대 나와서 시험 붙은 친구들은 4학년 때 시험 붙은 친구들에 대한 아주 복잡한 그렇구냐. 비서울대가 서울대에 느끼는 열등감의 극보다 4학년 때 붙은 친구와 아닌 친구들 사이 이 폭이 점점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또 4학년 때 시험 붙은 사람들 나름대로 성적 좋은 사람들은 법원 가고 그 다음에 경찰 가고 하는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더 괴로운 거고,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사법연수원 때도 계속 이 얘기를 해요. 형 기억하잖아, 내가 그때 연수원 수료시험 칠 때 내가 그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험 칠 때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선생님은 많이 아팠던 그 일이 저 지금 뭐 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인이어서 머리가 법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 가는 사람들은 서울 발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럼 1등은 행복하겠네요. 1등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1등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다쳤는데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여러분 반을 치고라도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영원히 불행이에요. 이게 상대 가치가 가진 큰 함정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보니까 한 달란트가 엄청난 우리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옆에 서니까 어때요? 한없이 그 가치가 상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치를 얘기할 때 상대 가치가 절대 가치를 상쇄하는 효과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여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의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당시 고람을 비롯한 여러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작다고 여겼죠?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론의 지파하고 비교했을 때 작다고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요 비교하는 순간 이 세상에 어떤 것들 갖다 줘도요 늘 불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가치 계산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행복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문턱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턱을 줄 누가 만들어준 문턱이냐면 세상이 만들어준 문턱이에요. 네가 행복하려면 더 좋은 집에 있어야 돼. 더 좋은 차가 있어야 돼.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런 나름대로의 문턱이 있어요. 이 너머를 가야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문턱은 누가 만들어준 문턱이죠? 세상이, 남이 만들어준 문턱이에요. 상대적인 문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시려면요, 세상이 만들어준 행복의 문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문턱을 만드셔야 돼요. 절대적인 나만의 문턱을 만드셔야 돼요. 나는 밝은 햇살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보면 나는 푸른 하늘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하늘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나는 꽃 한 송이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가 내 나름대로 절대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행복을 컨트롤할 수 있지, 상대적인 기준에다가 행복을 세팅해버리면요, 우린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위탁의 생법에서 주인이 고려한 것이 뭐였냐면, 그리고 이 종이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액수에서 뭘 봐야 되냐면 영양을 봐야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나눠줄 근거와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그 가치를 운용할 재능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그 가치가 되는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재능에 비례해서, 역량에 비례해서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하다는 게 너와 나가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역량과 내가 받은 위탁이 어때요? 액수가 공정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공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상대와 비교한 공정이 아니죠. 그럼 굉장히 주인은 공정하게 달란트를 분배했어요. 만약 차등이 조건이라면 등차 수열로 분배한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5, 3, 1 이렇게. 근데 그건 랜덤이죠. 5, 2, 1이에요. 이거는 역량에 비하는 위탁이라는 건데, 그 역량이 왜 중요한가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만약 주인이 역량에 비하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한번 했다고 보세요. 위에를 보세요. 5달란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기대 수익이 얼마예요? 다 자기가 할 만큼 맥심을 다 했을 때 8이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3달란트를 맡겼고, 만약 2달란트를 운용할 능력이 있을 때 3달란트, 3, 3, 2로 한번 이것을 나눠줬다고 생각해보세요. 1달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나눠주세요. 그럼 기대 수익이 얼마 나올까요? 3, 여기 2달란트는 3달란트 받아도요, 2달란트밖에 못 남겨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받아도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이 얼마 나죠? 6 나와요. 여러분 이걸 손해보는 작업 하겠어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이 제한된 우리가 이 자본을 어떻게 역량에 따라 분배할 때 최고의 기대 수익이 나올지를 계산하신 거죠. 이 지혜로운 주인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액수에서 역량을 기대하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역량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탁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감당 못해도 좀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죠, 그냥. 그죠?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도가 나오죠? 나를 어떻게 해달라 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얼만큼 나에게 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딱 내 역량에 맞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이죠. 여러분 계엄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술잔이거든요. 이게 어떤 술잔이냐면은 이렇게 부면요, 넘치면은 위로 다 새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넘치지 않게 만든 것이죠. 중국에 가면 유자직이라는 것이 있다 해요. 이거는 두레박인데 물을 담으면요, 어느 일정 범위 넘게 물을 담으면 이게 뒤집어져서 쏟아져요. 그러니까 뭐를 항상 조심하게 돼요. 계엄배나
유자지기를 가진 사람은 얼만큼 술이나 물을 담을까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적정한 양을 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위탁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 종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는 가장 투자 수익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법칙에 따라 위임했고요. 종들에게도 가장 유익한 액수만큼 위탁했다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탁에서 세 번째 봐야 될 혹시 물을 제가 마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권리에서 책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달란트를 맡기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권리는 우리는 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모든 권리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권리에 따른 비례하는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권리는 좋아하고 뭐는 싫어하죠? 책임지는 걸 싫어하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게 10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10이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1달란트의 권한을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얼마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죠? 5달란트죠.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찾는다 했어요. 책임과 권리가 비례하는 원칙을 기대한다면 항상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한 책임을 요구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권리는 부러워합니다. 맞죠? 그런데 책임은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당시 우리 우리의 자식들은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은 내 자식들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죠. 지금 뭐를 구한 거죠? 권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줄게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는 너희가 계산하고 있지만 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책임이죠. 너희들이 얻게 되는 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져야 되는 책임, 고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면 그거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항상 비례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모든 걸 공정성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과 그 다음에 위탁금, 권리와 책임을 비례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남과 비교할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권리와 역량,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가장 공정하게 분배를 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이 달란트 비에서 한번 계산해야 되는 셈법이 있는데 수익의 셈법입니다. 수익의 셈법. 어차피 투자니까 얼마 남겨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불만이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불만이. 내가 애써 장사해서 돈 남기면은 누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존일 정말 하기 싫죠? 그죠? 정말 남존일 너무 하기 싫잖아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그죠? 내가 이것을 누구 좋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했어요. 그래서 묻었다 했어요. 주인을 딱 보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애써 벌면 그거 홀라당 갖고 가니 내가 누구 줄 알고 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교회에서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괜히 좀 박탈감 느껴질 때 내가 누구 줄 알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얻는 게 뭘까? 왜 저 사람이 다 갖고 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식, 남 좋은 것에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나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뭐만 보여요 지금? 주인 좀 뭐만 보여요. 난 누구 좋아요. 근데 뭐를 못 봐요? 정작 나에게 좋은 것을 보지 못해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이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이놈들이 여름에는요 서로 붙어서 잔대요. 왜냐하면 좀 떨어져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놈이 시원한 거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붙는데. 그리고 겨울에는요 떨어져 잔대요. 붙어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얼마나 따뜻할까 뭐예요? 내가 누구죠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남 좋은 것을 보는데 지 좋은 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웃었는데요. 우리 똑같아요. 저희는 어떤 일 할 때 남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것 때문에 혜택 보는 어떤 사람만 눈에 들어와요. 내가 누구죠라고 이걸 하나?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 근데 남 좋은 것 때문에 하기 싫을 때 뭐를 보라고요? 반드시 남이 좋으면요 나도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거든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해서 남겨주는 주인만 좋을까요? 나 좋은 게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주인만 따먹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전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든가요? 주인이 뭐라 했어요? 이문을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했어요. 주인만 좋다는 게 아니죠. 주인이 좋으면요 반드시 종이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수고에서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고 열매는 주인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내가 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은 수고만 생각해요. 근데 모든 수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그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곰방이라는 일 아세요? 곰방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우리 노가다라고 해요. 이 곰방일인데 벽돌집을 이렇게 날르고 이렇게 건물 공사할 때 현장에서 그런 등짐지고 뭐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걸 곰방, 그냥 돈 내기라고 해요. 빨리 일 끝내고 이제 입담 받고 가는 걸 곰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곰방 일을 하는 이 청년들에 대한 다큐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가 한 30대 초반 사람들인데 요새도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잘 안 하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사명을 가지고요. 그를 되게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헬스 트레이너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곰방일을 하는 거예요. 곰방일을 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왜 헬스를 하다가 이 곰방일을 하느냐 했더니 원래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헬스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일도 같이 하다 보니 버릇이 됐다.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어제 제가 노동과 놀이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곰방일이 헬스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엄청 되죠. 자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헬스장에 돈 내고 헬스 가는 사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헬스장 가면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자꾸 무거운 걸 들라고 해요. 일을 시키면 헬스가 끝나면은 그 트레이너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일을 시켰으면 돈 줘야죠. 근데 돈을 안 주고 오히려 나보고 돈을 내놔요. 그래도 그럼 좋다고 다니죠. 일하고 돈 내고 일하는 그 사람들은 좋다고 다녀요. 그런데요, 또 다른 헬스장 있거든요. 여기도 뭘 자꾸 들라고 해요. 그죠? 뭐 지고 이렇게 자꾸 이거 스쿼트를 하라고 해요. 계단을 오르는 걸. 그 일을 하고 나면은 거기는 돈을 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돈을 줘. 그럼 여러분 어디를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라고.
우리 여기 가야죠. 그리고 뭐 할 때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거죠. 회사 때 여러분 입이 한 발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거 갖고 돈까지 내야 돼 이러는데 여기서 돈까지 니까 더 기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회사 할 때는 기쁜 마음을 하죠. 근데 이거 할 때 뭐예요? 입이 한 대발 나오죠. 왜 그래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기합리적이라니까요. 자, 이 청년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뭘 봤어요? 열매를 봤어요.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내가 지금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면요,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헬스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생 나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대.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요, 워커홀릭입니다. 일 중독자예요. 잠을 안 자. 그런데 일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일 자체가 놀이예요. 일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할 때 수고만 생각해. 내가 오늘 땀 흘리고 맨날 수고만 했다 생각해요. 근데 뭐를 한번 생각하고요? 이 수고에서 얻는 열매를 보라고. 그러니까 등짐 질 때 내가 이걸 쳐서 허벅지를 내가 이런 걸 한번 보라는 거죠. 모든 수고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찾으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는 것에서 얻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면요, 꽃을 보고 아 예쁘다 하면은 꽃이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어때요? 꽃이 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고 할 때 꽃이 이쁘다는 말은 꽃이 좋을까요? 이쁘다고 말하는 내가 좋을까요? 맞죠? 꽃은 좋은지도 몰라요, 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불관계 할 때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헌신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뭐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정성을 들여도 더 정성을 들이고 사랑도 내가 더 많이 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많이 주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뭐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는 것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쁨 받는 꽃이 좋은 게 아니고요, 꽃을 이뻐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도 힘들진 않아요. 여기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한 연구인데요, $500를 도네이션을 하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엑스트라 머니를 $10,000를 번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10,000면 오늘날 환율로 하면 한 39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꽁돈이 1,390만 원 들어왔어요. 기분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요새 사실만해요? 그거 별로 굉장히 좋겠죠. 그 기쁨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500.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490만 원을 버는 효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 남칠 때 저에게 590만 원 주고 가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그건 너무 쉽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줄 때 얻는 게 있어요. 줄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옛날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더 훌륭하게 멋있는 말. 그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에서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니까 이제 이익을 계산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이익을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계산하는가. 여러분, 주인과 이 종이 손실을 계산하는 손실 계산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는 원금에서 이자 손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은 이 종은 한 달란트를 내가 묻어놓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잃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를 너무 잘했죠. 그렇죠?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뭐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이자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를 계산하지 않죠? 이자,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모든 인생에 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유가치에서 사용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실물교환을 보면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그 결과를 언젠가 영원한 세상에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었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된 손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쌓아놓고 나오는 거죠. 제가 요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요새는 이제 소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 인간이 가진 욕구가 크죠. 그러니까 소유가 굉장히 소유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어요. 돈도 열심히 버는 게 뭐니까 소유죠.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언급했지만 제가 이제 저 전도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허무주의의 헛됨이 아니고요. 아무리 애써봐야 남는 게 없다는 개념이에요. 헛되다는 얘기.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애써 돈을 벌었는데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대요. 이게 헛되다잖아요. 그죠? 그래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이 이런 우리가 애써서 뭘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주제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향유예요. 향유가 무슨 뜻인 줄 알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소유하는 데에다 모두 다 써버리고 뭐 하는 데는 인생을 사용하지 못하냐면 그걸 누리는 데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에서의 지혜로운 삶, 잘 사는 삶은요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 가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사유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부자는 뭐였어요? 평생 쌓아두기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은 그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 던지는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그동안 소유하기만 했지 과연 사용했는가요? 여러분 정말 내 것은 뭐가 내 건가요? 쓴 것만 내 겁니다.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향유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나의 가치죠.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우리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죠. 그 나치 시대에 아마 쉰들러라는 이 사업가가 이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독일에서 사죠. 그래서 일을 시키죠. 이 사람들은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 마지막 신입니다. 마지막 신에 이제 그 유대인 그 노동자 대표가 와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장이.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사는 게 1,100명을 산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산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은 쉰들러가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를
괴테한테 팔 수도 있었어. 왜 안 팔았을까?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이 자동차를 팔아서 난 금액감이 10명을 더 살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엣지 같은 것. 이 핀이라면 2명을 구했겠지. 금으로 만든 거라 2명을 살릴 수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후회했던 것이 뭐예요? 더 소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쵸? 내가 그때 뭘 더 샀어야 되는데 더 사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과연 뭘 갖고 후회할까? 내가 사용하지 않은 재능, 사용하지 않은 시간, 사용하지 않은 재물들, 사용하지 않은 여러 기회들이 있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오롯이 묻어버렸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용되었을 때는 사용 가치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 한 달란트가 사용되었다면 일으킬 엄청난 가치들은 그가 계산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한번 살아가시면서 사용 가치를 한번 계산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손실을 계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또 계산이 액면 가치에서 파생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이게 사용 가치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 호텔 경제학이라고 요새 좀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그 개념은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어느 관광객이 호텔에 들렸어요. 그리고 10불을 내고 투숙을 했어요. 우리가 호텔 주인이 그 10불을 받아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육점 주인한테 빚을 갚았어요. 10불을.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도 돈이 생겼죠. 이 돈을 가지고 농장 주인에게 물건을 띠다 정육점 하니까 돼지값 소값 있을 거 아니에요. 밀린 거. 그걸 갚았어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도 저 돈이 생겼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작가예요.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숙박비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돈을 갖고 호텔 주인한테 이 돈을 줬어요. 숙박비를 갚은 거죠. 근데 갑자기 관광객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을 해달래. 그러니까 지금 농장 주인한테 10불 받은 걸 다시 환불해 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자 보세요. 관광객이 10불 냈다 도로 찾아갔죠. 또이또이해요. 그런데 돈이 한 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호텔 주인, 정육점 주인, 농장 주인, 작가들이 다 뭐예요? 빚이 사라졌네. 이게 좀 희한한 일이 생겼죠. 어디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다 빚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돈이라는 게 돈은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통화 가치를 얘기할 때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이 몇 바퀴를 도냐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 가지고는요 우리 다 못 먹여 살려요. 그 절대 가치는 적어요. 근데 돈이 뭐 합니까? 다행히 돌아요. 돌면서 뭐를 만드냐면 승수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몇 바퀴 돌냐 갖고 통화 승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15.6이면 15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찍어내면요 이게 15바퀴 돌면 얼마어치의 가치를 파생한 거예요? 15,650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머물러 있으면 1,000원이 그대로예요. 근데 돌 때마다 뭐가 만들어져요? 그가 파생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힘들 때는 언제? 돈이 안 돌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순환할 때 만들어지는 가치가 바로 파생 가치죠. 파생해서 만드는 가치. 그런데 우리는 파생 가치는 잘 생각 안 하죠. 한 달란트를 보면 액면 가치는 어때요? 굉장히 그렇게 큰 돈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사람들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할 때 이 한 달란트가 파생시킬 수 있는 절대 가치량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을 계산할 때 파생 가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액면 가치만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이 종이 땅에 묻은 것은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원금만 보고 이자를 못 보고요. 소유 가치만 보고 사용 가치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액면가치만 같이 파생가치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가 이 작은 거 하나 봉사를 했다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효과를 나타나요?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요. 엄청난 효과죠.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향유값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치 월급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함께 전해진다 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대수만가 어디에는 그 여인의 그 기사를 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치 봉급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수많은 연쇄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파생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작은 헌신과 봉사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이게 어떤 효과를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하늘나라 가면 알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낸 그 엄청난 가치를 생각하면 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써야 되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노력을 어떻게든지 내가 쓰려고 할 거예요. 액면가치만 보면 절대 안 씁니다. 이까지만. 하지만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알 수 없는 파생가치만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People will never know how far a little kindness can go.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결코 모른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작은 친절 베푸면 내가 옆에 앉은 한 분에게 짝 친절 베푸면 그까지만 간다 생각하죠. 이게 파생효과가 있어요. 그분은 친절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분도 친절을 베풀죠.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시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은 우리 며느리가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지깽이로 개를 한 대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가 어떻게 했어요? 또 뛰어나가서 또 누구를 물고 이런 파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들은 파생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인생사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짧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해법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또 재능들, 이런 것들이 맡기셨을 때 최고의 수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어떤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보다 더 헌신하고 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대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